LA 침례교회 주일 오전 예배에 함께 참석하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누가복음 9장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성도님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 57절로부터 62절까지 있는 마지막 6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오늘 성도님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참 제자의 조건에 대해서 말씀을 함께 나누었는데 오늘 말씀도 예수님께서 제자가 되기 위한 어떤 일련의 과정들을 세 부류의 사람들과 대화하는 과정 가운데 저희들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계시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좀 더 그 제자가 되는 삶에 관한 그런 교훈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 우리 다음 시간에는 제가 어제 우리 성도님들 잘 알고 계시는 대로 지난 제 기억이 맞다면 목요일에 우리 미네소타 주에서 미네아폴리스 시의 한 백인 경관이 흑인, 우리 조지 플로이드라는 흑인을 이렇게 제압하는 과정에서 과잉 진압이 되어서 생명을 잃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계속해서 시카고로 여러 가지 타 주들로 우리 흑인 인권 관련된 그런 프로테스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 한 1시간 정도 생방송으로 진행된 우리 특별히 여기 헐리우드 길이라든지 페어팩스 길 쪽에 우리 흑인 인권 관련된 프로테스트여야 하는데 거의 방화, 약탈 이런 쪽으로 잘못 LA만 그런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쪽으로 진행되는 걸 보면서 참 마음이 아팠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성도들과 이 상황을 좀 더 깊이 있게 들여다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주셔서 제가 잠언에 있는 몇 말씀들을 가지고 다음 시간에는 그런 말씀을 좀 나누겠습니다만 우리 오늘 함께 나누기 원하는 말씀은 누가복음 9장 57절부터 62절에 있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과 관련된 몇 가지 말씀을 교훈의 말씀을 이 시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제가 말씀을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길을 갈 때에 어떤 사람이 그분께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든지 내가 주를 따르리이다 하니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보금자리가 있으되 사람의 아들은 머리 둘 곳이 없도다 하시고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하시거늘 그가 이르되 주여 먼저 내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 지내게 하옵소서 하니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죽은 자들이 자기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 지내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왕국을 선포하라 하시니라. 또 다른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마는 먼저 가서 내 집에 있는 자들에게 작별을 고하게 하옵소서 하니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왕국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세 부류의 사람들, 우리 자칭 그리스도인이라고 자신을 소개하든지 아니면 나는 정말 예수님의 제자입니다라고 자신을 고백하든지 여기 예수님께서 대화하시는 세 종류의 사람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따르는 세 부류의 사람들을 우리가 목격할 수 있습니다. 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과연 나는 어떤 부류의 사람이고 또 우리가 참으로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어떤 삶의 변화가 있어야 하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교훈 나누기 원합니다. 말씀을 함께 나누기 전에 잠시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살아계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이런 안전한 처소에서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는 놀라운 특권을 이 시간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우리 미네아폴리스에서 시작된 이런 흑인 인권운동 관련된 프로테스트들이 계속해서 확산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것이 폭동과 우리 그런 방화로 잘못 번지고 있는 그런 상황을 볼 때 참으로 염려가 되고 또한 우리가 말세를 살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이런 모든 상황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진리의 말씀을 가르치시기 원하시고 또 이 자리에 모인 성도들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참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어떠해야 하는지 경각심을 가질 수 있도록 귀한 시간 허락해 주신 것을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말씀에 다시 한번 우리의 온 마음을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시간 성령 하나님께서 참 예수님이 만났던 세 부류의 사람들과 대화하는 과정 가운데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교훈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정확히 이해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또 들려진 말씀에 따라서 우리의 잘못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가 참 바르게 다시 재조정되는 귀한 시간이 이 시간 이루어질 수 있게끔 주님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말씀 전하는 소정을 주님께 의탁드립니다. 주님께서 사용하시고 모든 영광을 하나님 홀로 받으시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십시오.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삶을 되돌아보건대 여러 가지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유익을 차지하고라도 예수님과 길을 함께 걸을 수 있다는 것, 우리가 인생을 주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우리에게는 큰 영광이고 기쁨이 되어야 합니다. 이런 인생의 여정, 하나님께서 동행하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공급하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이런 인생 여정을 우리가 가만히 들여다볼 때 오늘 예수님께서 만났던 세 부류의 사람들 중에 어쩌면 나도 한 부류의 사람이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에게 직접 고백하는 사람들도 만나셨고 자기가 부르신 부르심에 반응하는 또 두 부류의 사람도 만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세 부류의 사람들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과연 예수님을 따르는 세 부류의 사람들이 있는데 나는 어떤 부류의 사람이고 또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대답해 주신 말씀을 통해서 나는 어떤 삶의 조정이 필요한가, 어떤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한가 하는 그런 지혜의 말씀들을 이 시간 함께 나눌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첫 번째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시면 말이 앞서는 사람이 있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이 앞서는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누가복음 9장 57절 58절 우리 두 절 말씀해 보시면 여기 그들이 길을 갈 때에 우리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던 일련의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그분께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든지 내가 주를 따르리이다 라고 이렇게 예수님께 말하는 한 부류의 사람이 있었습니다. 아마도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다 보면 이런 어떤 열정이 불타오르는 시점이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제게도 그런 시점이 있었고 아마 성도님들 한 분 한 분께도 이런 시점이 있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이 고백을 가만히 우리 듣다 보면 성경 안에 한 인물이 생각납니다. 아마 쉽게 떠오르실 텐데 우리 마태복음 26장에 나타나는 바로 베드로입니다. 우리 베드로의 고백을 들어보시면 마치 자신의 앞날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를 알고 있고 거기에 대한 확신을 하고 있는 듯한 인상을 우리가 받게 됩니다. 우리 33절부터 35절 마태복음 26장 말씀해 보시면 베드로가 예수님께 응답하는 이런 내용의 장면이 나옵니다. 모든 사람이 주로 인해 실족할지라도 나는 결코 실족하지 아니하리이다. 우리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확신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진실로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이 밤에 수탉이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할 것이다.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에 기인해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베드로가 어떤 일을 만나고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반응할 것을 알고 하신 말씀인데 이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하는지 들어보십시오.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아니하리이다. 이 정도로 확실하게 베드로가 대답했으니 주변에 있는 제자들도 베드로 네 말이 맞다. 우리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아마 얘기했을 거예요. 성도님들 우리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가 끝나고 나서 동산에서 우리 군사들이 덮쳤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알고 계시죠? 모든 사람들이 뿔뿔이 흩어졌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닭이 울기 전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3번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고 예수님과 눈이 마주쳤을 때 아주 슬피 울었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이 앞서는 사람이죠. 성도님들 여기
오늘 본문 말씀 누가복음 9장 57절 상반절에 보시면 여기 함께 예수님과 동행해 가고 있는 사람 중에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뭐라고 불렀냐 하면 주여라고 불렀습니다. 주여라고 부른 것은 예수님과 내가 어떤 관계인지를 고백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죠? 주여! 예수님을 부르고 나서 주님이 어디로 가시든지 내가 따르겠습니다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지금 이 사람이 예수님을 주여라고 고백했을 때 이 관계, 예수님과의 관계를 어떻게 이해하고 있었냐 하면 예수님께서 주인이 되셨을 때 내가 예수님을 주인으로 알고 나 자신을 종으로 알고 섬겨가는 그런 과정 가운데 지금까지 계속 좋은 일만 있었던 겁니다. 내게 유익한 일만 있었던 거예요. 내게 어떤 해가 되거나 나를 위험에 빠뜨리는 일이 없었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는 그런 안타까운 그 단어 자체로서의 주라는 개념보다는 내가 이해한 주라는 그런 개념으로 지금 예수님을 호칭하고 예수님에게 내가 주님이 어디로 가시든지 내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그런 상황을 지금 여기 성경이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잘못 이해한 것이죠. 말이 앞설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들도 어쩌면 지금까지 큰 어려움 없이 주님을 섬기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한번 그 상황을 되짚어 보죠. 지금 예수님께서 이렇게 제자들과 함께 무리를 지어서 동행하는 과정 가운데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수님께서는 물이 포도주가 되게 하셔서 잔치 자리에 모인 그 혼인 잔치에 모인 모든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시는 그런 상황을 제자들이 목격했습니다. 그리고 죽은 사람을 살리기도 하셨고 병든 자를 고치기도 하셨고 배고픈 군중들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방법으로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모든 이런 놀라운 일들을 실제로 아마도 이 사람 예수님을 주여라고 고백한 사람은 목격했고 경험했고 어쩌면 그 자리에 있었는지도 모르겠어요. 이런 모든 상황 속에서 주님이 어디로 가시든지 내가 이해하는 범위 안에서 내가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범위 안에서 내게 해가 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예수님이 어디로 가시든지 내가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이런 상황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굉장히 과소평가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예수님을 주여라고 고백했을 때 주님이 가시는 모든 길들에 그냥 그럭저럭 편안한 삶이 있었던 겁니다. 따라다닐 만한 가치가 있었던 거예요. 궁핍하지 않은 삶이 보장되어 있는 듯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어떤 의미에서는 내가 견딜 만한 그런 예수님의 여정이었다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도 그럴 것이 앞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필요가 있으면 필요는 항상 공급되었고 심지어 내게 닥칠 어떤 질병이나 어려움들도 예수님이 그것을 능히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인간적인 안목에 입각해서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고 주님이 가시는 길을 평가하고 있었던 것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는 계속해서 내가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주를 따르겠습니다. 성도님들, 그러나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지 않는다면 과연 우리가 그 부르심에 응답할 수 있을까요? 성도님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처럼 우리는 구원을 은혜로 받았습니다. 값없이 받았습니다. 우리의 노력이나 수고 없이 받았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런 복음을 들을 수 있는 상황 가운데 우리를 허용하시지 않았다면, 그런 상황을 우리에게 허락하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복음을 들을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놀라운 특권을 누릴 수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가장 큰 해악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성도님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입으로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맞죠?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이 믿음은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는다는 사실을 한시도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복된 복음을 가져다 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거저 받았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없어요. 사도 바울의 고백과 같이 나는 이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 있고
내가 살아가는 것은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해 자기 목숨을 버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그 믿음 안에서 사는 삶이라고 고백한 것처럼 이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주님께서 뜻하시면, 주님께서 원하시면 내가 그 일을 하겠다라는 그런 취지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성도님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방금 인용했던 야고보서 4장 13절부터 15절 말씀해 보시면, 자 이제 너희가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한 해 동안 거기 머물며 사고 팔고 하여 이익을 얻으리라 하거니와 내일 있을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그것은 곧 잠시 나타났다가 그 뒤에 사라져버리는 수증기니라. 그런 까닭에 너희가 마땅히 말하기를, 그리스도인의 삶의 자세입니다. 우리가 말할 때 주께서 원하시면 우리가 살며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하여야 하나.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자세가 이와 같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주여, 주님께서 어디로 가시든지 내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제자에 대해서 하신 대답이 조금 특이합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오늘 본문 말씀에 대답하시냐 하면,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보금자리가 있으되 사람의 아들은 머리둘 곳이 없도다 라고 대답하십니다. 여기 예수님께서 주님, 내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어디로 가시든지 내가 주님과 함께하고 주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겠습니다. 고백하는 제자에 대해서, 그래 네가 참 훌륭한 결정을 했다. 그래 나를 따라와라. 내가 너를 제자 삼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보금자리가 있으되 인자는, 사람의 아들은 머리둘 곳이 없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이 말이 앞서는 제자에게 잠시 멈추어 서서 네 그 열정을 잠시 인간적인 생각이나 열정을 내려놓고 진지하게 생각해 보라고 말씀해 주시는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온 우주 만물을 친히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창조하신 피조물들의 필요들을 하나도 빠짐없이 공급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공중에 나는 새들을 보고 들에 피는 꽃들을 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모든 필요들을 충족하게 공급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정작 예수님 자신은 머리둘 곳이 없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것은 어떤 의미냐 하면, 예수님께서 하시는 사역, 지금 여기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한 이 제자가 생각한 예수님의 사역이 그렇게 호락호락하고 쉽지 않다는 것을 반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을 때 피조물의 모든 필요를 충족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자신에게 어떤 쉼이 필요하시다거나 어떤 필요가 있어서 그것을 공급받아야 할 그런 아무런 이유가 없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이루고자 하시는 그 사역, 이루고자 하시는 그 사역의 결과가 이 땅 가운데에서는 어떠한 쉼도 허락되지 않는 것이라는 것을 여기 지금 설명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교회의 머리가 되시죠. 예수님께서는 교회의 머리가 되셔서 가장 높이 들림을 받으셔야 하는 분이라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땅 가운데에서는 머리 되신 예수님께서 의지하시거나 의탁되시거나 쉼을 얻을 수 있는 어떤 곳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성도님들 잊지 마십시오. 우리는 유기체적인, 보이지 않는, 그러나 살아 움직이는 교회의 일원이 되었습니다. 그 머리가 예수님이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죠. 예수님은 세상의 어떤 정부나 조직의 어떤 견주는 그런 시스템으로 교회를 만드신 것이 아니라, 머리가 되신 예수님께서는 이미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그분이 쉴 수 있고 그분이 사역을 완성해서 이루고자 하는 모형은 이미 하늘나라에 완성되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놀랍게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서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지혜의 말씀들을 여기 우리가 가지고 있으면서, 비록 이 땅에 있지만 우리가 영원한 것들을 바라고 하늘 위에 지금 좌정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뜻하시는 바를 이루기 위해서 여기에 지금 이 땅 가운데
called out assembly, 불리워 나온, 세상으로부터 불리움을 받은 그런 어떤 조직으로서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고 사역을 이루어 가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우리가 이것을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 여기 예수님을 주님이요, 주님, 내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어디를 가든지 따르겠습니다 하고 말만 앞서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부지런히 예배 참석해야 합니다. 열심히 복음 증거해야 합니다. 열심히 서로 섬기고 열심히 서로의 필요를 위해서 우리 희생하고 헌신하고 기도해야 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인간적인 관점에서 이루어지는 것은 온당하지 않다는 것을 다시 한번 성도님들 이해하실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교회의 머리가 되십니다. 그리고 그 머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땅 가운데 자기 자신을 의지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라요. 성도님들, 세상적인 관점에서 보이는 어떤 결과를 위해서 주님의 일을 우리가 하려고 생각한다면 마치 이런 말이 앞서는 제자와 같을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 내가 주님이 어디로 가든지 내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 가운데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우리 크리스찬이티 안에서는 없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부담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힘을 공급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게 하시고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서 받으시도록 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 성경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자세여야 하고 또 제자로서의 모습이어야 한다는 사실을 성도님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또 여기 두 번째 예수님께서 만난 우리 제자가 있습니다. 이 두 번째, 세 번째 만난 제자는 예수님께서 직접 그들을 부르셨어요. 우리 첫 번째 제자는 자신이 와서 주여, 주님이 어디로 가든지 내가 따르겠습니다 라고 자신의 제자됨을 헌신하고 고백했던 반면에 우리 두 번째, 세 번째 우리 소개되고 있는 이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그들을 친히 부르신 것에 대한 대답을 여기 지금 들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누가복음 9장 59절, 60절 두 절 말씀해 보시면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하시거늘 예수님께서 부르신 겁니다. Follow me. 그가 이르되 주여 먼저 내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 지내게 허락하옵소서 하니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죽은 자들이 자기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 지내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왕국을 선포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 말씀해 보시면 놀랍게도 저와 여러분들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우리가 구원받을 때 1차적으로 부르심을 받았다면 이제 구원받은 이후에 하나님의 사역 가운데로 부르심을 받는 놀라운 은혜를 입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부르심을 받았을 때 예수님께서 Follow me, 나를 따르라 라고 얘기했을 때 바른 반응은 어떤 반응일까요? 우리 바른 반응은 우리 누가복음 5장 안에 두 개의 그런 부분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 먼저 10절, 11절 두 절 말씀해 보시면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료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더라. 여기 지금 베드로와 함께 이렇게 있었던 처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는 장면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이제부터는 네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리라 하시니 예수님께서 그들을 부르신 거죠. 그때 그들이 자기들의 배들을 무태 대고 모든 것을 버린 채 그분을 따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예수님께서 그들을 부르셨을 때 Follow me,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셨을 때 모든 것을 버려두고 즉시 그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것을 지금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5장 27절로 28절까지 말씀해 보시면 거기에 이 일들 후에 그분께서 나아가사 레위라 하는 세리가 세금 받는 곳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모든 것을 버려두고 일어나 그분을 따르니라. 여기 지금 마태죠. 마태를 부르는 그런 장면입니다. 여기 두 부분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라고 부르셨을 때 마땅한 대답은 그 상황에서 모든 것을 버려두고 즉시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합당한 그런 부르심에 응답하는 방법이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 누가복음 말씀해 보시면 9장 말씀해 보시면
여기 뭐라고 예수님께서 부르셨을 때 이 제자가 대답하냐 하면 주여. 여기 똑같이 주님과의 어떤 관계를 설명해 주고 있죠. 예수님과 자신의 관계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주여, 먼저 내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 지내게 허락하옵소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 집에 문제가 있어서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 부고를 들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가서 장사를 지내는 게 맞습니다. 그죠? 인간적으로 어떤 도리에 입각해서 어떤 관습에 입각해서 내가 가서 아버지의 장례를 치르는 것이 맞다는 것이 아마도 일반적인 그런 생각일 겁니다. 그런데 여기 뭐라고 얘기할까요?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라고 말씀하셨을 때, 과연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라고 말씀하셨을 때 이것이 과연 내게 어떤 의미가 있고 그런 의미 있는 예수님의 부르심이 있었을 때 과연 나에게는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를 생각해 보게 된다면 우선순위라는 그런 측면에서 뭔가 이 사람이 반응하는 것이 잘못됐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우리 예수님의 대답에 우리 가서 조금 그 얘기를 하겠습니다만 여기 지금 이 제자가 예수님께 대답한 주여 먼저 내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 지내게 허락하옵소서 하는 이 말씀 속에서 지금 이 제자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우선순위를 지금 예수님께 제시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라라고 얘기했을 때 앞서서 살펴보았던 베드로와 다른 제자들이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던 반면에 이 사람은 먼저 내게에는 더 중요한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내게에는 더 급선무가 있습니다 하는 그런 말씀으로 지금 대답을 하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고 하신 것, 예수님의 그런 제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라고 하시는 그런 삶, 좋습니다. 그러나 내게는 그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라고 제시한 것이 뭐냐 하면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전통이었어요. 세상의 어떤 세상의 질서였던 겁니다. 풍습이었어요. 사회적으로 볼 때 개인적인 입장에서 이것이 마땅합니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내 아버지를 장사 지내는 것, 아들로서, 내가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서, 또 다른 사람들의 입장에서 내가 그렇게 하는 것이 너무나 맞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의 부르심을 따르는 것보다는 이 일을 먼저 하는 것이 나는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라고 지금 예수님께 허락해 주십시오. 라고 요청하는 것이죠. 그런데 다시 우리 리와인드를 해서 말씀을 되돌아가 보면 예수님의 명령은 나를 따르라는 것이었습니다. 나를 따르라. 예수님께서 이 제자가 한 대답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죽은 자들이 자기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 지내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왕국을 선포하라. 지금 여기 예수님께서 이 제자, 지금 전통에 얽매여 있는, 전통에 사로잡혀 있는 제자에게 네 정체가 뭔지를 좀 깨달아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과연 죽은 자인가 산자인가? 나는 죽은 자들 속에 속해 있는가 산자들 속에 속해 있는가? 나는 죽은 자들에게 속한 일을 할 것인지 산자들에 속한 일을 할 것인지 결정하라는, 자기 정체성을 정확히 하라는 그런 말씀을 여기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말씀해 보시면 3장 6절에 육에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에게서 난 것은 영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더 나가서 우리 로마서 8장 13절 말씀해 보시면 너희가 육신을 따라 살면 죽을 것이로되 성령을 통해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우리가 구원받았을 때 우리는 전적으로 육에 속한, 죄에 속한 모든 옛 성품으로부터 영적으로 완전히 살아나게 되는, 180도 변화를 입게 되는 그런 놀라운 순간을 맞이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죄의 본성은 계속해서 우리가 옛 것에 집착하게, 우리 육신에 속한 것에 집착하게 한다는 사실을 성도님들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민감한 어떤 결정해야 하는
그런 상황에 맞닥뜨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삶을 살기를 원하세요. 계속해서 전진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계속해서 앞으로 있는 그런 뭐라고 할까요? 장애물들을 밀치며 나가는 사도 바울과 같은 그런 저돌적인 크리스찬이티를 보여주기를 기대하신다고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 육신은 계속해서 전통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사람들의 관습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사람들의 시각이 나를 이렇게 보고 있는데 과연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이 옳은가 하고 갈등하는 그런 경우들이 종종 있다는 사실을 성도님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실제적으로 아마 이 제자는 자신의 아버지가 죽었다는 부고를 받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원리적으로 오늘날을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에 적용을 해본다면 우리는 아버지라는 권위, 아버지라는 전통, 혹은 아버지라는 관습에 의존해서 살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겁니다. 아버지는 항상 권위로 존재하잖아요. 항상 뭔가 우리가 서밋해야 되는, 우리가 복종해야 하고 순종해야 하는 그런 상황으로 보여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성경이 말씀하고 있지 않은 권위이며 전통이며 관습이라면 우리는 과감하게 그것을 떨쳐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내가 예수님 따르겠습니다. 그런데 먼저 이것을 내가 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라고 예수님께 나왔던 이 제자에게 예수님께서 해주신 대답을 통해서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들은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삶의 가치관, 삶의 우선순위, 삶의 목표가 바른지를 다시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성도님들, 우리는 말이 앞서는 사람들이 되면 안 되겠죠. 항상 우리의 행동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을 증명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전통에 집착해도 안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내 옛성품에 속한 그런 어떤 관념에 사로잡혀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우리를 부르시고 있는 부르심, 그것을 벗어버리고 그것을 벗어버리고 계속해서 전진해가는, 성장해가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 우리 베드로와 다른 제자들이 그렇게 했던 것처럼 모든 것을 버려두고 심지어 우리 아버지처럼 여겨졌던 나의 잘못된 권위, 전통, 관습들까지도 내어놓고 예수님을 따를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든 LH 침례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세 번째 보여주고 있는 우리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의 모습은 바로 세상에 얽매인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해 보시면 마지막 두 절입니다. 누가복음 9장 61절 62절 말씀에 또 다른 사람이 이르되, 똑같이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라고 부르신 부르심에 대해서 지금 또 다른 한 사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마는 먼저 가서 내 집에 있는 자들에게 작별을 고하게 하옵소서 하니,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왕국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것은 자유의지를 가지고 구원받은 겁니다. 아멘. 누가 우리를 그냥 성경책 앞에다 꿇어앉히거나 아니면 너 이렇게 안 하면 혼나? 이렇게 해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복음을 전해 듣고, 아, 내가 참 죄인이구나, 내가 죄인으로서 죽어서 멸망할 수밖에 없구나 하는 그런 철저한 그런 죄에 대한 인식을 바탕으로 예수님께서 그 죄에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어떤 일을 이루셨는가 하는 사실을 전해 듣고, 아, 내가 이분을 믿음으로써 이분이 내게 주시고자 하시는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받기 원한다 하는 그런 자원하는 심령으로 나가서 하나님 앞에 내 죄를 고백하고 예수님을 영접했을 때 구원 없는 놀라운 은혜를 얻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전적으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셨던 자유의지를 통해서 얻게 된 구원이라는 것을 성도님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기 이 사람도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 라고 얘기했을 때 내가 예수님 따르겠습니다. 그런데 먼저 가서 앞사람과 마찬가지로 여기 프라이어리티가 잘못되어 있죠. 우선순위가 잘못되어 있습니다. 먼저 가서 내 집에 있는 사람들에게 작별하게 해 주십시오라고 요청하는 장면을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여기 뒤에 제가 사진을 한 장 올려놨는데 잘 보이시나요? 여러분 지금 여기 지금은 이렇게 아마 하는 농사하는 곳이 많지 않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요새는 그 농사하는 기계 장비들이 농기계들이 잘 개발이 되었기 때문에 뭐 이렇게 밭을 기경한다거나 씨를 뿌린다거나 심지어 뭐 추수하고 추수단을 알곡을 털고 하는 모든 전 과정이 이렇게 기계화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는데 제가 어렸을 때 시골에 가면 이런 모습 제가 자주 봤습니다. 저희 큰아버님이 시골에서 농사도 직접 지으셨기 때문에 저는 소 달구지도 타보고요. 뭐 이렇게 낫질도 해보고 다 해봤습니다. 근데 지금 여기 소 보시면 소 목에 걸쳐져 있는 건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죠. 지난 시간에 우리 멍에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고 지금 멍에에 줄을 매서 뒤에 지금 농부가 잡고 있는 것이 바로 쟁기입니다. 쟁기가 뭘 하는 거냐면 이제 대부분 씨를 뿌리기 전에 우리 쟁기질을 하는데 우리 쟁기 앞에 날카롭게 이렇게 삽처럼 뾰족한 부분이 있어서 소가 앞에서 밀고 가면 우리 쟁기를 어른이 이렇게 깊숙이 땅에 박으면 이게 소가 똑바로 걸어가기 때문에 따라가면서 단단해진 땅을 깨가지고 거기에 이렇게 홈을 만듭니다. 그러면 나중에 이제 그 가운데 씨를 뿌리고 얕게 덮어놓으면 이제 거기서 싹들이 자라고 하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쉽게 볼 수 있을 텐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이 사람에게 대답하시는 거 아니?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사람은 하나님의 왕국에 합당하지 않다. 이런 이야기를 해 주십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5장 1절 제가 앞서 잠시 설명드렸습니다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그 안에 굳게 서서 다시는 속박에 멍에를 매지 말라 이렇게 여기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큰 대지가 여기 지금 잘못된 것 같은데 죄송합니다. 세 번째 세상에 얽매인 사람인데 지금 여기 전통에 집착하는 사람으로 되어 있네요. 우리 갈라디아서 5장 1절 말씀해 보시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기 위해서 구원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자유롭게 하셨어요. 우리가 자유의지에 의해서 구원받았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라고 말씀하셨을 때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단하는 것도 자유함을 얻기 위해서 우리 지난 시간에 인용했던 말씀에서처럼 예수님께서 참 자유를 주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 와서 내 멍에를 메고 배우라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참 쉼을, 참 평안을 주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이 참 쉼과 참 평안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거기서 우리는 참 자유를 만끽하는 겁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예수님, 내가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 그렇지만은 먼저 내가 가서 내 가족들과 작별하게 해주십시오. 세상에 연민이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 어떤 우선순위를 감추어 두고 계속 그리로 돌아가려고 하는 우리 인간의 모습을 지금 성경이 나타내 주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성도님들, 쟁기질을 하기 위해서는 결심이 필요하겠죠. 자, 이제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니 부지런히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마음밭을 기경하리라. 내가 계속해서 내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통해서 말이 앞서는 삶이 아니라 전통에 집착하는 삶이 아니라 부지런히 내 행동을 통해서 그리고 하나님을 뒤쫓는 삶, 우선순위를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통해서 사람들의 단단해진 마음을 내가 부수고 깨겠다 하는 그런 의지를 가지고 여러분들 열심히 아마 쟁기질을 하고 계신지도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은 그런 일련의 과정에서 굉장한 수고를 하고 있는 겁니다. 분명한 목표도 있으시겠죠? 내가 잃어버린 자들을 주님께로 인도하겠다. 성도님들, 이 모든 과정들을 우리 쟁기질에 한번 비춰보겠습니다. 우리 농부가 결심을 해야 합니다. 자, 내가 이제 씨를 뿌려야 되겠다. 씨를 뿌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쟁기질이 필요합니다. 그죠? 쟁기질을 하기 위해서 아까 우리가 그림에서 본 것처럼 소를 마구간에서 부려다가 우리 멍에를 씌우고 줄을 잇고 쟁기를 하고 또 밭에 나가고 하는 모든 일련의 그런 과정들, 모든 수고들이 뒤따라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목표를 정하는 겁니다. 아, 오늘 해질 때까지 적어도 내가 이 밭은 다 쟁기질을 하겠다.
그런데 계속해서 집에 두고 온, 글쎄 뭘 두고 왔는지 모르지만 자꾸 그게 생각이 나는 거예요. 하다가 말고 뒤돌아가서 집에 가서 그 일을 하고, 또 하다가 말고 뒤돌아가서 또 집에 가서 그 일을 하고, 계속 미련이 뭔가 남아있는 겁니다, 뒤에.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이 사람의 모든 결심, 계속 미루게 되는 겁니다. 씨를 뿌리자.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쟁기제를 해야 돼. 하는데 그런 결심들을 계속 미루게 되는 거예요. 수고는 계속 허사가 되는 겁니다. 소 부려다가 멍에 메고 또 쟁기를 챙기고 하는 그런 과정. 근데 또 집에 가서 무슨 일을 하다가 보면 해가 떨어지고, 내일 해야지, 내일 해야지. 계속 같은 수고가 반복되는 겁니다. 목표는 간 곳 없지요. 오늘 내가 이 밭을 갈리라 라고 목표는 세웠지만은 절대로 그 목표를 달성할 수 없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우리 고린도전서 4장 2절 말씀해 보시면, 또한 청지기들에게 요구되는 것은 신실한 사람으로 드러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들은 제자의 삶,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의 삶을 살겠다라고 결심하는 순간 우리에게는 많은 것들이 맡겨지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오운하는 것이 아니에요. 저희들은 오너가 아닙니다. 우리 오너는 하늘에 계시고 그분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능력에 따라서 저희들에게 일들을 맡겨주시는데, 그런 포지션에 있는 사람을 우리 집사 혹은 청지기라고 합니다. 그런 일들을 맡아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한 가지 요구하시는 것은, 우리 말을 가지고 그 청지기 직분을 감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전통대로 사람들의 관습대로 그 일을 이루는 것이 아니에요. 세상에 집착하고 과거에 집착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우선순위에 집착하는 삶이 아니라 그냥 맡겨주신 일을 부지런히 하는 그런 열심, faithfulness가 요구되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왕국은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 세 부류의 그런 어떤 인물들을 예수님께서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보여주시면서 하나님의 왕국이 어떤 곳인지를 설명하고 계신다고 생각을 합니다. 성도님들, 하나님의 왕국은 자신을 부르신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신실하게 살아가는 자들에게 허락된 곳이라는 것을 성도님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어떤 잡을 가지고 있느냐, 어떤 일을 하고 있느냐, 그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령 우리에게 그런 일을 하라고 허락하셨다면, 그런 직장에 있게 허락하셨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은 거기서 신실함을 드러내는 겁니다. 먼저 하나님께, 그리고 세상 사람들에게 신실한 사람으로 드러나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대하신다는 것을 성도님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를 부르신 예수님의 부르심의 가치를 다시 한번 재정비해야 합니다. 나를 따르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그냥 내가 원하는 만큼,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적당히 따르는 것이 아니라 전적인 청지기로서 주인이 내게 맡겨주신 것에 대해서 내가 어카운트빌리티가 있다는 것, 내가 회개의 의무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그것을 부르신 분이 나를 부르셨을 때 그 부르심이 얼마나 놀라운 가치가 있는가를 다시 한번 우리가 재조명해 보아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사는 삶이 그저 세상 사람들처럼 세상 것들의 목표를 두고 열심을 부리는 삶인지, 아니면 복음의 씨를 뿌리기 위해서 부지런함과 성실함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기경하고 있는 삶을 살고 있는지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재조명해 보아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성도님들, 아마 이런 표현 최근에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우리 뉴 노멀이라는 그런 표현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제가 지난 시간에 잠시 말씀드릴 때 뉴 노멀은 존재하지 않고 그리스도인에게는 늘 같은 동일한 올드 패션이 있을 뿐이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영적인 새로운 일상을 우리가 한번 만들어
가보면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가령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예수님이 만났던 말이 앞서는 사람의 부류에 속해 있다면 성도님들, 우리는 이제 안일함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 예수님을 제자로서 뒤쫓는다는 것은 그저 우리가 원하는, 우리가 안전감을 느낄 만한, 아니면 우리가 그럭저럭 해볼 만한 그런 일이 아니라 어쩌면 내 생애를 걸어야 하는, 내 목숨을 걸어야 하는, 아직까지 우리는 그런 상황까지는 오지 않았습니다만 점점 그런 상황으로 가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 복음을 전한다는 것 때문에 어쩌면 우리가 감옥에 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서도 도래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상황이 도래했을 때 과연 우리는 예수님을 배반했던, 혹은 우리 사도 바울 서신을 통해서 사도 바울에게도 등을 돌렸던, 세상으로 되돌아갔던 그런 제자들처럼 그냥 말만 앞서서 행동 없이 그렇게 믿음 생활을 할 것인지, 다시 한번 우리의 제자도의 어떤 뭐라고 할까요?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 그런 길은 과연 온전한 길인지, 신실한 길인지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전통에 집착하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성도님들, 우리가 가령 전통에 집착하고 있는, 어떤 권위에 집착하고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 제가 말씀드리는 권위는 그냥 세상이 만들어 놓은 마치 아버지 같은 존재, 그런 권위를 의미합니다. 성경의 권위가 아니고요. 그런 가령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성도님들, 우리는 합당한 우선순위 그리고 분명한 목적을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재조명해서 그것이 내게 새로운 일상이 되도록 수정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성경이 말씀했던 세상에 얽매인 사람들, 무엇인가 하나님을 섬기고 예수님을 뒤따르는 제자로서의 삶을 살고자 할 때마다 나를 잡아당기는, 나를 끌어당기는, 나를 백슬라이딩하게 하는 그런 무엇인가가 있다면 성도님들, 우리가 거기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일은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부르심이 얼마나 놀라운 부르심인가, 그리고 그것을 성실하게 이루어야 하는 청지기로서의 어떤 마땅한 삶의 자세는 무엇인지를 재조명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영적인 새로운 일상을 만들어보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성도님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동행하시는 과정 가운데 만났던 세 부류의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 모습 속에서 혹여 우리의 모습이 보인다면 우리가 새로운 삶의 변화를 통해서 영적으로 새로운 일상을 만들어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신 뜻이라고 믿습니다. 제가 앞서 설명드린 대로 우리 돌아오는 주일날은 같은 시간 같은 장소에서 만나겠습니다만 조금 말씀을 달리해서 우리 한간에 일어나고 있는 어떤 흑인 그런 인권 관련된 이 데모가 좀 변질되고 있는 그런 상황을 좀 지켜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과연 우리는 이 시대를 어떻게 보아야 하고 어떤 삶의 자세를 가져야 하는지 우리 잠언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교훈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도님들, 말씀이 격려가 되시길 바라고 들으신 말씀 안에서 성도님들 새로운 영적인 일상을 만들어가는 그런 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잠시 들으신 말씀에 따라 결단하는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든지 따르기로 결단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순종하는 자들을 존중하십니다. 아직 예수님을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신 사실이 없으시다면 자신이 죄인됨을 인정하며 하나님께 나오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받아주신다는 확실한 말씀에 근거하여 다음과 같이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내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음을 압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내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내 죄값을 모두 지불하셨고 내게 새로운 생명을 약속하셨음을 믿습니다. 지금 이 순간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셔드립니다. 내 마음에 오셔서 나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어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다음과 같이 기도하셨다면 여러분은 성경 말씀대로 구원을 받으셨습니다. 계속해서 주 안에서 함께 자라가는 복된 교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